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창조와 새 창조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대 서사에 우리의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는 매우 놀랍고 우주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혈통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2장 12절에 5가지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이 이방인이 갖고 있는 5가지 절망적인 상태는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도 못했고 메시아를 그래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은 바로 언약의 근거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언약과 언약 백성을 상징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절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5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이 5가지의 실존, 상실의 상태였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를 그리스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로 13절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건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절망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랬던 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랬던 자였죠. 이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언약 백성과 똑같은 대등한 자격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고 그보다 더 친밀한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2가지의 담을 허무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을 허무셨고 또 나와 다른 타인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나와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되는 이중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함께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허무신 담을 내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 또 경제적인 차이, 학력의 차이, 또 취향의 차이,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와 나를 가르는 담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어떤 때는 교만, 어떤 때는 편견으로 시기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적대감이 우리 사이에 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로 담을 세우는 것이죠.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 구원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담을 허무셨고 우리를 연합하여 하나로 만드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 또한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담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화해의 복된 소식의 모델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면 언뜻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 나와 성격 차이로, 견해 차이로 부딪히고 상처를 준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 눈빛조차 따스하게 보내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뜨리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양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 교회는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됨과 순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선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 겸손, 온유한 행동,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됨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한 소망, 한 성령,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까지 자라가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같은 축복을 받으며 함께 상속을 받으며 함께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함께 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순결입니다. 이방인으로 당대 에베소의 모든 중심이었던 아덴의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전과 다른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배웠고 들었고 가르침 받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옛사람의 가치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가치관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몸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4장 17절 이하에는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훈련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다, 또 하나님을 따르다, 또는 하나님을 본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뜨다는 것은 틀 안에 무엇을 붓고 똑같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 선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근거는 바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대 라고 얘기하면 표정이 그렇구나, 뭐 이런 표정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너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영원까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라고 하면 저의 이 애씀에 그저 미소 정도로 이렇게 화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는 말을 그냥 응원 또 격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초등부 성도님을 보면서 저도 그와 다르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식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간의 사랑의 실패, 또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뿐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시며 동기와 목적의 차이가 있으시며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본성에서 나옵니다. 주로 감성적이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이죠. 또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 조건적입니다. 또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지, 나와 성향이 맞았던지,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고결한 사랑이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거룩하고 고결한 사랑도 제한적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 자녀가 많은 분들은 또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녀가 5명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든 손가락이 다 아프시죠? 안 아픈 손가락이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깨물 때 덜 깨무는 손가락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제한적인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도 학생을 사랑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더 사랑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입니까? 하려고 하고 또 잘 순종하는 학생을 더 사랑합니다. 또 인간의 사랑은 보상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는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저는 A.D. 월슨 토저가 말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이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며 마치 온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하신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조건을 허물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에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가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랑, 10번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행동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과 다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스무심으로, 때로는 사랑의 맷처럼 책망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고난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같고 홍수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키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죄의 분노를 쏟아내시지만 다 쏟아내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자신의 명예까지 내려놓으셔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의 방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 여깁니다. 인간의 본능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때때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며 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여기까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어닥칠 때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적인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이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끝내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사랑의 전달자로 만들었으며 우레와 같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평강을 잃어버렸던 우리, 또 허물과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고통 가운데 추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5장 2절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조건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거죠.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보상심리로 하는 인간적인 본능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손해를 감당하고 나의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내어줘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대하고 거룩한 명령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었고 이해했고 깨달았고 심지어 말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자 수고했습니다. 또 사랑하고자 애썼습니다. 때로는 어금니를 물어가며 사랑한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인간적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인간적 사랑은 금세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애씀과 수고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히 흘러 넘쳐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변치 않고 접근하는 압도적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들이 있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인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출발한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자녀에게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았고 사랑과 존중과 책임으로 서로를 돌봐야 될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자리가 우리가 매일 눈 뜨면 마주하고 있어야 되는 실존의 자리, 매일 마주하는 자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탄생, 그리스도의 비밀, 모퉁이 돈 예수님, 또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말하며 서신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말을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너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제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감사와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격려를 받을 것인가 상처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빛으로 드러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5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가 된 이 자리,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몸 이루게 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5장 6장을 제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날이라서 1장부터 쭉 에베소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 이제 5장 6장의 실질적인 예를 이제 가면서 이 놀랍게 사도 바울은 대단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의 편지가 전해진 시대에서는 이 가정,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는 수준의 깨어짐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종은 남자가 소유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고요. 자녀도 쉽게 팔 수 있었습니다. 종들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희생당한 아내들, 자녀들, 종들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주었고 그 편지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들 너무나 힘들었지, 외로웠지, 아팠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대. 너희들을 그 유대인들과 동등한 자격을 주신대. 시민권을 주신대. 자녀 되게 하셨대. 성전을 이루셨대.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복을 주신대. 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또 희망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데 너희 순종해, 복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를 준 대상에게 말이죠. 원수된, 죄인된, 끊임없이 반역하며 끊임없이 돌아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읽혀질 때 그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또 인간적 사랑의 상처가 한데 어우러져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그들을 휩싸일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 그들의 모든 상처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사랑의 자리로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는 가정의 머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을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은 자신을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돌보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책임지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종은 상전을 섬기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위선이나 숨은 동기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상전은 위치에서 자신의 권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종과 상전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형제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만드시고 그 사랑으로 본받는 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일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조차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입으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40일 금식 후에 사단과 싸우신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시험에 승리하신 것이며,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싸우셨으며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싸움을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많은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로마 군사가 자신의 옆에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적과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투구, 허리띠, 가슴바지, 신과 방패, 칼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도록 이 옷을 입고 걷고 일하고 잠자고 해야 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경계를 살피고 전투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유대인과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으며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다른 이의 담들이 무너져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행하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며,
남은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으로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부르신 모든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 소설을 통해서 얻은 진리입니다. 이 교회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단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됨을 이루고 교회됨을 누리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저희 찬양을 부르며 에베소서 한 달 동안 들었던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주께서 부르심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모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온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